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믿는 목적을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은 자기의 마음에 어떤 큰 소원이 있거나 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자기가 이 하나님 같으면은 좀 믿어볼 만하다 해서 이제 열심히 믿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입학을 해야 된다, 뭐 또 자기 앞으로 성공, 출세, 행복 뭐 이런 것들, 또 뭐 결혼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는 또 심한 병이 걸려서 또 해결 못할 때, 또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또 가족의 문제가 있을 때 좌우한 자기 마음의 어떤 소원을 성취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통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이제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은 그 사람들은 뭔가 그 자기 하나님에게 뭐 돈을 가져오거나 물질을 가져오거나 온갖 정성을 이렇게 다 바치고, 그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소원을 들어주고 또 문제를 해결해주고 좀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 하나님을 찾을 때는 문제가 있을 때지요. 문제가 있을 때 그 해결받으려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평소부터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뭘 열심히 찾아서 교제도 하고 또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런 건 절대로 하지 않아요. 다만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정성을 부어도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이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리고 사요나라 하고 버려버리고, 그 다른 어디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하나님 믿으면은 잘 된다 그러더라. 그럼 또 이제 그쪽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맞는 하나님을 찾고 버리고 이걸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기준이나 주도권은 언제나 그 사람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주인도 언제나 자기 자신이에요. 절대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마침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는 찬양을 우리가 불렀는데 그 찬양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잘 깨닫고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구할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의 소원이 있고 나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찾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는 언제냐면은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명확하게 잘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일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하길 원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뭐 불치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낫는다 소문을 듣고 정말 가서 열심히 기도했더만은 정말 나았어요. 그 병이 나았어요. 그럼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절대로 이루지 못하는 소원을 교회 가서 열심히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은 그때부터 정말 예수님을 꼭 믿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믿어갈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가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때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겠다 하지만은, 그런데 만일에 그때 계속 문제가 생기고 소원이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 기도빨이 안 받네, 소원이 안 이루어지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 하면은 그래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계속 믿겠냐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또 예수 와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딴 데 가볼까? 이러고 이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가짜일 수가 있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나의 어떤 소원이나 문제 해결 때문에 교회를 갈 수가 있지만은 절대로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참된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다 죄인으로서 누구 한 사람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참 목적은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는 거. 이것이 안 되면은 절대로 나는 예수를 지금 바로 믿는다 할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죄인인 걸 깨달아야만이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어떤 소원 성취가 되고 문제가 해결된 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다면은 그거는 뭔가가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진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기 이전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하여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만이 참으로 예수님을 바로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는 것도 성령님이 와서 계시를 주지 않으면은 머리로는 죄인인 걸 알지만은 마음속 깊이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 그분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그 요한복음 16장 8절 보면은 예수님 그가는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잘못된 이 세상을 바로 고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정말 우리에게 계시를 주면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한 분 계시고 그분이 만물을 만들고 나도 만들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심한 죄인인 것, 정말 아주 지독한 죄인인 것도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머리로 그냥 나도 죄가 있는데 그 정도 아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가슴이 찢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으면 사람이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나를 만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에 죄가 있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을 가서 영원히 이 고통을 당하고 또 죄가 사함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 간다는 것도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의 이 죄를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 그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거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놀라운 계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걸 깨닫게 하면은 그때 정말 눈물 콧물 빼면서 회개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되어서 내가 믿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되는 겁니다. 아멘. 무슨 말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은 앞으로 나의 주인, 나의 삶을 예수님께 완전히 내드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드린 걸. 그러면은 그날부터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 신을 섬기도 주인은 결국 자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이 신을 택해보고 저 신을 택해보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전혀 반대다 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날부터 예수 믿는 그날부터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주인이. 나에서부터 예수님 그분이 이제 내 주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의 것이 됐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게 실제로 그런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날부터 주인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날부터 내가 예수님을 정말 영원히 주인 삼아서 계속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사람은 전혀 문제없이 영생도 없고 천국을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성령께서 내 속에 죄를 지적했던 그런 경험이 없거나 내가 정말 죄 때문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가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신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 솔직하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할 확률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뭐 세상 것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고 예수님 내 죄를 깨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정말 나에게도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지적하시고 나를 참된 구원으로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하는 것 주님이 다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내가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겠다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걸 안 들어줄 리가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열심을 내고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냥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간데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나를 미리 정해놓고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있다 되는 것도 아니고 억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은혜를 주시고 불러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감각에는 어느 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막 눈물 콧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내가 믿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나의 왕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소원을 성취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을 그분에게 드린 나의 왕으로는 믿을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나는 그분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진짜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러면 이런 사람은 내 소원 성취하고는 관계없어요. 문제 해결하고 관계없어요. 더 밀어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런 사람이 진짜 믿는 것이고 왕이 된 것이고 그런 사람이 진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정말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무엇을 기도해도 다 받는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리고 고린도 전서 6장 19절부터 20절도 보겠어요. 자 읽어봅시다 같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경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하나님의 것.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셔도 우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었을 때 나를 대신해서 모든 걸 지키고 보호하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성립케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왕을 삼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왕을.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나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누가 왕입니까? 여전히 자기가 왕이고 세상 것이 왕이고 육신의 정욕이 왕일 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안 믿을 때나 똑같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똑같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인데도 왕으로 삼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교회도 가는데 왜 내 인생이 자꾸 이러냐고.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누가 왕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내 것이 아니라고 늘 주장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늘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리고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적을 본다고 예수님 다 잘 믿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감격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모든 거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치료받으러 왔는데 한 3일 걸렸어요. 3일. 그 많은 사람들 안수하고 병 고치고 왔는데,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병도 낫고 가려고 그러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가다가 길에서 쓰러지면 안 될까 싶어서 그들을 위해서 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거기 있는 5,000명을 다 먹이고 12광주를 남긴 겁니다. 막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죠. 예수님만 따라가면 병 걱정 없겠다, 먹을 거 걱정 없겠다. 얼마나 감격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왕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고 말씀 때문에 그들이 다 시험 들어가 떠나는 거예요. 저는 그 구절 읽을 때마다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 말씀에도 시험 들어 떠나겠더만 뭐 저 같은 사람 말에 뭐 시험 들어가지고 떠나도 할 수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도 시험 들어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예수님을 믿어도 나에게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신을 믿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자, 요한복음 6장 66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다. 많이 갔다, 많이 그것도. 자, 그래서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길은 예수님의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뭐 소원 성취하고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생의 길이 예수님에게만 있으면 뜸이라도 따라가야죠. 쫓아내도 따라가야죠. 무슨 말이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한 겁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도 어떤 시대 가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영생이 있다는 걸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 인생을 이 항해의
비유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느 배가 이 항구를 떠나갈 때는 언제나 큰 소망도 가지고 기대도 가지고 그들이 이 항구를 출발합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어떤 이 파도를 만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소망을 가지고 떠나지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가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나의 이 인생의 배에 이 키를 누가 잡고 있는가 하면,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잡고 내가 항해를 하면서 큰 파도가 오거나 작은 파도가 오거나 전부 나의 지혜와 나의 힘으로 다 이걸 해결해서 물리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때로는 잘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있지만은, 너무 큰 파도가 오면은 우리는 인생을 좌절하고 포기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이 배에 이 항해하는 운전대 키를 완전히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넘겨드리는 것. 이제는 그분이 내 인생의 이 주인이 되어서 운전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그분이 이 키를 잡고 있는 한은 우리는 그분의 말씀만 순종해 가면은 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걸,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맡겨놓고는 때로는 자꾸 자기가 이 운전대를 잡고 자기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교회를 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기 전에 똑같은 어려움을 만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어요. 자,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5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같이 타고 가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밀려왔어요. 배가 물에 잠기게 돼서 죽게 되겠다고 이 제자들이 외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주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같은 배에 예수님과 타고 계신다 할지라도 절대 예수님을 주무시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으로 믿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에 와요. 영에. 진짜로. 우리의 영에 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는 거나 예수님이 계시는 거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속에 왔다고 항상 나의 왕이 되어서 나나 내 주위를 통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인간은 항상 우리 그때 육이 있고 그 안에 마음이 있어요. 혼이 있고 그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늘 좀 잘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늘 무언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내가 결정하고, 이건 다 뭐가 하는 일이에요? 내 마음이 하는, 내 마음, 내 혼이 그걸 하죠. 혼이. 그런데 이 혼이란 것이, 마음이란 것이 밖으로는 육을 통해서 세상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속으로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이 혼은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은 이 성령이 내 속에 오시지만은 그것은 나의 영에 계시는 것이지 나의 혼에 언제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혼, 나의 마음에는 언제나 그 예수님을 왕으로 내가 초청을 하셔야 돼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은 기뻐하면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내 주위의 환경도 그분이 다스리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을 때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모셨는데
믿고 나서 형편이 풀리면은 늘 내 마음이나 생각이 딴 데 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지만은 나에게 영향을 못 끼치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원수마귀는 강도라고 되어 있어요. 도적이라고. 도적은 마음대로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들어오세요. 언제 들어옵니까? 초청을 할 때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어도 내가 그분을 초청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내가 세상대로 마음대로 살면은 전혀 안 믿는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내 속에 계셔도.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또 그분의 뜻을 행하려면 매일같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에게 듣고 그분에게 순종을 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지시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순종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과 모든 물질과 사람과 뭐 은사나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이미 예수님의 것이 됐다는 걸 한시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것으로 생각하고 사니까 잘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인생이. 그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나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나를 축복해 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마음으로 그 시때때로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는 거나 똑같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 사람이 당하는 고난, 고통, 어려움 다 당하고 늘 인생을 방하는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주무실까? 가장 많은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우리가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일, 이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뭐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와도 머릿속에는 빨리 예배 끝나서 뭐 할까 이러면 여러분은 뭐 왕이 아니겠어요. 그분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걸 뜻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마음에서 그분이 나의 모든 관심을 받는 대상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 왕이니까. 아멘. 그런데 내 마음이 늘 세상 걸로 바쁘고 이걸로 바쁘고 늘 관심이 따로 있으면은 그는 예수님이 내 속에 진짜 계시지만은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세상 당하는 일 다 당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관심을 가집니까? 언제 예수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죽을 문제를 다치면 그때는 막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찾게 되고 도저히 내 이 힘으로는 소원을 이루지 못할 때만 그때 필사적으로 주님을 찾으면은 대부분 주님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해 온 것 세월 쭉 지나가 보면은 안 들어준 기도 없어요. 다 들어줬지. 진짜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정말 해결이 안 될 것 같던 것들이 어느새 다 해결돼 가지고 하나하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뭔가 하면은 그 문제들이 해결되면은 그만 예수님을 찾는 마음이 또 점점 멀어져서 또 여전히 내가 세상을 따라가고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의 것을 더 추구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계속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도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 떠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계속 생기면 계속 와서 울부짖으니까. 그런데 그런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예 두 발을 주님 앞에 딱 넣고 정말 우리가 편안할 때 주님을 더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주님이 그 사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늘 내 문제 때문에 막 부러지다가 문제 해결되면 또 절로 가고, 또 문제 터지면 내 문제 때문에 부러지다가, 그럼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것은 정말 평소에 내가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야지 그분이 우리를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정말 이 동행도 하고 계획도 알려주시고 이 하나님이 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성경은 자꾸만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러분, 자꾸 육신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이에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것임을 정말 마음으로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걸 혼자서라도 자꾸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은 병이 걸리건 뭐가 했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면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것이면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아예 주님께 맡겨드릴 부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고백해야지. 이거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늘 평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습관을 자꾸 들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적 주님을 자꾸 생각하는 이 기회가 점점 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저도 솔직히 아니하기로 쭉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그 목사님 40일도 기도하고 이러시는 목사님인데 5분이라 그랬던가 이상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하루에 몇 번밖에 예수님 생각 안 하는데 어떻게 5분 이상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난 적이 없다. 와,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때는 그 말씀을 듣고. 그런데 오늘날 쭉 이렇게 와서 지금 솔직히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상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지나는 적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습관을 계속 들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분을 늘 평소에 나의 왕으로 모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것으로 고백할 수가 있어요. 큰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께 맡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잠언 8장 17절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거는 하나님도 인격자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자신 그분을 늘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내가 간절히 찾아야 만날 수가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자, 어느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시편 1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누가 복 있습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늘 나의 왕으로 이렇게 모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시냇가 심기운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랬어요.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이것은 예수님이 또 하나 잠드는 것은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계셔도 일을 하지 않게 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을 때 그때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다 입술로는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하면서도 그러나 나에게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걱정, 근심, 이 두려움에 콱 잡힌다면은 솔직히 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능자라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머리가 아니고 나의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전능자로 믿고 있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수많은 기적을 이렇게 수많은 계실 때에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서도 그 기적을 했지만은 딱 한 군데 가서는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였어요?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 예수였지요. 그 고향이었던 나사렛이었어요. 자,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여기는 행치 아니했다고 되어 있지만은 이 마가복음을 보면 못하셨다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6장 5절 6절 보겠어요.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가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일본어 성경에는 그들의 믿지 않음에 깜짝 놀랐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깜짝 놀랐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시더라도 우리가 합당한 믿음이 있어야지 일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이 제자들은 전능한 예수님이 함께 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 복봉으로 배가 큰 파도에 잠길 것 같으니까 주여 죽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머리로는 예수님의 전능함을 알아도 마음으로는 그렇게 믿지 못했다는 하나의 증거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마태복음 8장 25절 보겠어요. 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6절에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그들은 뭘 꾸짖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없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계셔도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모셨지만은 믿음이 없으면 주님은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설교를 많이 들어서 이 믿음의 중요성을 다 알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 저에게도 더 강한 믿음을 주세요. 그런 기도도 하는 것 같던데 그래도 좀처럼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이 믿음이 안 올 때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이제 그 교회에 나온 어떤 성도님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그러면은 얼마나 큰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그분에게 가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으니까 성도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반드시 예수님께 낫게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위로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병원에 가보니까 어느 날 아파서 당신 암으로 앞으로 2달밖에 못 살겠다고. 그러면 막 그때부터 난리 나는 거예요. 뭐 믿음으로 싸우고자 하시고 막 그때부터 반 죽는 거예요. 그냥 막 걱정, 근심, 두려움에 꽉 잡혀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못 가지고 헤맬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두려움에 있는 한은 주님이 함께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이걸 잘 아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어떤 아버지가 벙어리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왔어요.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술을 써도 안 낫는 거예요. 귀신이 안 따라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자, 마가복음 9장 19절 보겠어요. 대답하여 가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뭐라고 꾸짖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주님이 계셔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모가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는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믿음 없는 걸. 그리고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길 원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 머리털 하나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고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주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주님이 내 속에서 왕으로 정말 역사할 수가 있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믿음을 더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자, 주님이 그 다음에 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구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이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을 이야기합니다. 한국에는 작은 걸 표현할 때에 이 참깨씨 같다 그러자, 참깨씨. 그런데 겨자씨는 참깨씨보다 20분의 1밖에 안 돼요. 20분. 그건 제 방에도 있는데 저는 이제 테이프로 딱 붙여놨어요. 안 날아가죠. 그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 가셔가지고 겨자씨를 사왔어. 이게 겨자씨입니다 하고. 그래 이제 새벽 기도 때 그래 이제 돌렸어요, 보라고. 근데 어떤 사람이 채취일했네. 채취일하니까 이따 날아가지고 뭐 보여야 좋지. 그 결국 이제 하나도 다 날아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는데, 예수님 말씀에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이 있어도 이 뽕나무 들어 바다에 심기로 하면 그대로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씨앗이라는 것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리고는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이 믿음이 지금 크냐 적으냐가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의 이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이냐 아니면 성장 안 하는 믿음이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래, 나의 믿음이 아무리 적어도 살아있고 성장한다면 언젠가는 산을 들어서 옮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것 때문에 너무 한탄하지 마시고, 또 내가 조금 있는 믿음 그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언제나 나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도록 여러분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역사를 하세요. 맞아, 믿음의 분량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믿음이 자라게 이것을 주께 기도를 하시고, 오늘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이 믿음을 도와 성장해달라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예화를 듭니다. 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자,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읽어보면은 아니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지만은 실제로 아주 중요한 예화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잘 살펴보고 이 종처럼 끝까지 너희가 순종하고 겸손한 자가 되면은 믿음이 성장할 거라는 걸, 그걸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종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낮에 하루 종일 밭을 갈아야 되고 양을 치어야 되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노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가 아주 힘든 노동이죠. 그러면은 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얗고 빨리 그 집에 돌아가서 누가 차려놓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빨리 씻고 빨리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지만은, 그 종이 집에 돌아왔지만은 누군가가 음식을 차려놓은 것도 없고 빨리 쉴 수도 없고, 오히려 주인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지금부터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거기에서 내 수종을 들다가 내가 다 먹고 나면은 그때 너의 식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든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혀 인정사정도 없는 아주 그냥 엄격하기만 한 주인과 이 불쌍히 짝이 없는 종의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씀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하는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종은 바로 우리를 이야기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옛날에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이대로예요. 이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은 오직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외에 다른 선택이 없어요. 다른 선택이. 이 종에게도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몸이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해. 또 다른 어떤 바쁜 일이 있어. 여러 가지 사정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그때라도 주인이 다른 명령을 내리면은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내려놓고 그 주인의 명령을 최우선적으로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종에게는 어떤 변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의 주인과 종의 관계다, 그 뜻입니다. 진짜로 주인과 종의 관계다. 이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만일에 너의 믿음을 더 크게 하기를 원하면은 나의 말, 나의 명령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끝까지 순종해라, 그 뜻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로 마음먹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럴지라도 너희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이런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오늘부터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해 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결심하고 막상 순종을 해보려면은 나에게 손해가 오기도 하고 가족이 반대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면은 아유 또 다음에 하지, 그럼 이제 그만둔 사람도 생기고, 어떤 사람은 한 번, 두 번 해보다가 그 다음에는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럼 그만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살아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말씀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말씀 순종해 봐도 좋은 일은 없고 힘든 일만 있다 끝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끝까지 순종하는, 끝까지, 이 종처럼 끝까지, 어떠한 명령이 와도 끝까지. 여러분, 내가 정말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버리라. 어려움이 옵니다, 반드시. 그러나 그걸 끝까지 순종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그것이 큰 기쁨이 오고 믿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 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함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점점 확신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말씀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치유 같은 걸 해봐도 그래요. 처음엔 저도 진짜 누가 이 병 좀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안 나면 어떡할까 이래가지고. 그런데 물론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하지만은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자꾸 도전을 하니까 잘 낫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점 생기는 거예요. 도망만 다니면 절대로 믿음이 안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순종을 해요. 끝까지.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점점 생긴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까 주님이 말씀 가운데 그 6절에 보면은 뽕나무가 바다에 옮겨져 심으라 하더라도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순종하였으리라. 자,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만물이 순종하는 것을 잘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면은 모든 만물은 우리에게 100%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몸의 일부분들이에요. 다 일부분들. 그래서 이 몸은 원래 머리의 말씀 명령에 100% 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몸이 말을 안 들으면 머리 하는데 이건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 순종을 하게 되면은 만물은 우리에게 100% 순종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내가 예수님에게 불순종을 시작하면은 만물도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하고 명령을 해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받고 믿음을 받는 이 첫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절대적인.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마음으로 잘 깨닫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실제로 주인과 종 같으면 했다고 뭐 종에게 감사할 일은 없어요. 사실 당연한 거죠, 주인으로서. 그리고 종은 이래 대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 그냥 내가 할 일을 다 했을 뿐입니다. 이건 뭘 뜻합니까? 겸손을 이야기하는, 겸손을. 여러분, 겸손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끝까지 겸손해야만이 나의 믿음을 계속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바로 겸손에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조금 잘나고 기도빨이 받는다고 내 자랑하고 내가 나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이러면 금방 믿음도 잃어버리고 은혜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순종과 겸손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복 중에 복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고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히 불렀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또 늘 내 소원이나 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목매고 기도하고 이러지 마시고 늘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세요. 주님 뜻대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주님 뜻대로 사회해 달라고. 늘 차라리 그 기도를 하는 게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늘 내가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만 하고 살아가면은 그건 주님이 와 계셔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늘 주무시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인생에서 오는 모든 큰 파도 작은 파도 전부 내가 또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분은 그러죠.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래 되는 것이 없냐고. 아니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렇지. 이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 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분을 늘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고백하고 그분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인생에 어떠한 파도가 와도 나의 명령 한마디에 잠잠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